미국 건국 초창기에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의 그 경계 가까이에 있는 미시시피 강둑에 한 지친 여인이 나타났어요. 때는 이른 겨울이었고 이 거대한 강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리도 보이지 않았고 이 고장이 초행인 그 여자는 무척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건널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그림자가 이제 막 그녀를 덮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마침내 강을 안전하게 건널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두 손과 무릎으로 엎드려서 엉금엉금 몸무게를 분산시켜 건너가자는 결론이었어요. 그래도 너무나 두려워 망설이다가 길고도 조심스러운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건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엉금엉금 조심스럽게 갑니다. 강을 반쯤 건넜을 때였어요. 그때 강 건너편에서 한 남자와 여러 마리의 말이 산더미 같은 석탄 바리를 끌고 뿌연 먼지를 피우며 그렇게 건너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잠깐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그 속도 그대로 곧바로 말무리를 끌고 얼음 위로 내달리며 건너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진 그 여자는 벌떡 일어나서 아무 두려움 없이 그 강을 가로질러 남은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래요? 그 얼음 위가 튼튼하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매우 신중하게 살피며 조심조심 기어가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호들갑을 떨어가며 마치 그 어려움이 우리를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중에 살짝 믿음 속으로 발을 내딛기도 합니다. 믿음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만 있어도 다행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은 쉽게 깨지지 않고 우리들이 그 위에 서 있도록 결코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반석,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감히 여러분에게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의 절기가 깊어지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순절의 깊은 은혜를. 사순절의 깊은 은혜를. 정말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왔는데 이게 뭐 사순절인지 아닌지 여러분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살고 지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4주간밖에 남질 않았어요. 사순절의 깊은 은혜, 그 은혜가 느껴지도록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깊은 은혜가 느껴지도록 이 사순절, 이 기간의 시작은 그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목요일 날이 춘분이에요. 춘분이 뭔지는 아시죠?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 맞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춘분이 뭐냐?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그 춘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보름달, 예?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춘분이 낮과 밤이 같아지는 때가 아니라, 예?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보름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 만나는 주일이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봄 기운이 따뜻해지면서 저는 왜 사순절을 이 봄에 주셨을까? 오늘도 제가 우리 안내위원들이나 찬양대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왜 이 사순절이 봄에 있을까? 그것은 이제 추운 겨울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을 맞을 때 봄꽃들이 활짝 피는 때 부활의 영광도 꽃피우잖아요. 우리의 얼어붙은 이 마음 가운데 은혜의 봄 기운이 찾아드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활의 기쁨을 예비하며 지내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불렀던 특별한 노래예요.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렐루야! 구원의 반석인 그 하나님께 오라! 오라! 라는 외침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든든한 바위가 되셔서 그 누구도 범할 수 없이 크신 구원이심으로 즐거이 찬송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올해가 시작되어 벌써 11번의 주일이 지나갔고요. 사순절 기간으로만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 주일마다 감사함으로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아 그 십자가 앞으로 잘 나오고 계시는 거 맞는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 95편은 2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점검하게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반석 앞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문은 이 2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덮기 전에 이 대답을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를 지은 이는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무 제목이 없는데 시편에 지은 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다윗이라고 보는 추측. 그것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중에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마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이 시의 일부가 히브리서 3장에 2번이나 반복해서 인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한 3달 전쯤에 다 3, 6, 9, 12월에 늘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놓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겠다 정해놨는데 마침 민수기서에서도 우리가 그 히브리서 3장을 상고하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종의 말씀 준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의 구절들이 인용이 됩니다. 그걸로도 끝나지 않고 그 뒤에 4장 7절에도 또 한 번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 4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이 시를 다윗의 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깨닫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말씀끈을 자꾸 늘리자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은 성경을 통해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오르게 되면 감사와 함께 즐거움이 넘칩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걱정을 마음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기쁨을 크게 누릴 수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가지만 그냥 뜰만 밟고 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병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그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또 앞날이 밝지 못한 자녀들을 보고 있노라면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문제가 마음을 압박해 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 생각도 어쩌면 무거움을 더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기쁨보다 부끄러움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자꾸 찔려서 그래서 말씀을 읽기가 주저가 된다. 참 핑계도 가지가지예요. 예. 사회적인 뉴스들은 우리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해요. 정치적 갈등과 경제 위기만 크게 강조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뉴스를 별로 안 봐요. 지난 연말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 사회적 입장에 따라 분열과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대립을 조장하는 부끄러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 부르는 예배를 열면서 부르는 찬양과 달리 길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외면한 채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이 자조적 탄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까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 일에 욕심을 내며 자기 이익만을 구했던 때문입니다. 큰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결과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찬양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작은 갈등과 대립을 버리고 산과 바다와 하늘의 광대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봄이니까 꽃 구경하러 가는 자연이 아니라 그 온 세상을 만들고 품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트려져야 할 필요를 너무나 잘 아죠.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입히시고 무력한 상태로 만든 후에 이 십자가 아래로 불러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친절하신 사역임을 나중에 알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깨트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의 바퀴에 부서져서 그 굳어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기에 이를 때까지 괴로워하고 분개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적 슬픔과 회개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슬픔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슬픔이지만 회개에 이르게 하는 슬픔이 있고요. 어리석고 괴악한 마음으로 쏟아놓는 분노에 이르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잔혹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련해서 갖게 되는 그 거짓된 깨어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진실로 슬퍼하는 진정한 깨어짐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슬픔은 즉시적인 회개를 가져오지 어설픈 후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서지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왜 1년에 한 차례씩 이 사순절을 주시는가? 그렇게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깨어지자는 거죠. 얼음을 깨고 봄꽃이 피어나듯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뎌진 심령을 깨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꽃으로,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완악함이 녹게 되고 우리의 권리가 버려지고 우리의 영광과 어리석은 그 교만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오직 내가 죄인인 것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회개에 더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그 신령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론적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 우주의 어떤 존재나 권력보다 크고 위대하시다 하는 최고 주권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고 크고 넓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속에 있는 작은 일, 사소한 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상황이나 환경을 크게 보느냐, 나를 크게 보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를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나 환경을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이미 크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보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따라 높은 산, 광활한 들판, 끝없는 바다, 태양과 구름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라. 하나님께 당신의 산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지 말고 산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라. 물론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움의 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까지 가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가 모두 다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교훈과 함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완악한 인생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목회해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다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완악한 마음으로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완악함, 완고함, 그건 어쩌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완악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완악한 사람. 여기서는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완고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완악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서는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완고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르지 않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완악함으로 원망을 쏟아놓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
확인해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어울리느냐? 선한 양심과 어울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 그게 자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완악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코람대오한다 하면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8절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무리바, 마사, 이게 다른 곳이 아니에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술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얻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게 됩니다. 그곳은 모세가 잊지 못할 장소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도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으니까 모세가 지긋지긋한 나머지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그때 반석을 성질껏 치다가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노중에서 인생을 망치게 돼요. 하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최고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도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속 터지는 거죠. 그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 감정을 쏟아놓다 보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완악해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모진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으로 행했잖아요. 한 번의 재앙이 이어질 때마다 그래 보낼게 하다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안 보내겠다고 하다가 결국 10번의 재앙이 반복되면서 자기 아들까지 잃게 되는 그 불행한 결말을 보고 말았어요. 그걸 누가 다 보았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봤어요.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누가 봤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광야로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뒤에 10절에 다시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건 유혹에 밀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 잘 날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목표에서 빗나가면 우리 얼마 전에 하마르티아 죄를 공부했죠? 그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날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자꾸 이리 삐쭉 저리 삐쭉 빗나가는 신앙이 되면 죄만 쌓아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예? 무수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 버릇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 버릇이 아니라 죄 버릇. 결국 그 죄 버릇을 못 버리고 민수기 이름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그렇게 멸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5편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 5장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닐 앤더슨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라 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셸리라는 학생이 영적 갈등 해소에 관한 나의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가 끝난 후 셸리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지위와 권위를 알지 못했고
나를 속이는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내 마음은 적대적인 생각과 노한 생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죄의식을 느꼈으며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속박을 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탄의 공격을 인식하며 실제로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며 나의 마음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왜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아시듯이 나는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셸리처럼 영적으로 분리되어 일상생활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주일에 교회 오면은 잠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에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완악함과 완고함 속에 그 불신앙을 노출시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잠시 위축되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아무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도 안타깝게 믿음 없는 모습들을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같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버스를 타고 갈 때가 제일 두근두근해요. 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툭툭 던져놓는 말들이, 행동들이 때로는 목사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셸리의 과거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싸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죄를 곱씹으면서 자꾸 문제나 어려움을 곱씹으면서 불필요한 죄의식으로 좌절감으로 위축된 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셔요. 믿습니까? 제가 믿습니까? 하기 전에 아멘 하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크고 작은 어리석은 죄악들을 범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곧잘 시름에 젖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는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만 좀 소개를 할게요. 잘 알려진 것 중에 공자절사라는 게 있어요. 논어에 나오는 이 내용은 공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일을 밝혔어요. 무의, 무필, 무고, 무화라는 말이. 풀어드리면 억측, 독단, 고집, 이기심을 부리지 말라 하는 교훈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도 이 교훈의 의미를 좀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원망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독선적 행동과 잘못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지독한 이기와 아집으로 일관된 삶,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그렇게 지내왔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 미혹된 백성의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세월이 언젠데. 그러나 저는 세월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은 세월이 우리보다 다 길어요. 40년 광야 노중 그 이상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원망만 하다가 광야 노중에서 다 멸망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민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 고난 인생을 그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새봄이 되어서 여러분이 혹시 들로 산으로 나가게 되신다면 저 큰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산과 같은 큰 어려움 앞에서라도 우리는 크신 왕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으로서 살아야 할 우리는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우리가 지금 날마다 새벽 아침 읽고 듣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 구원의 반석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저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능력이 더 깊어지는 사순절 신앙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선한 양심으로 거룩한 승리의 미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잔존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요들갑 떨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힘찬 찬양만 감사만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